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같이 식사를 하시게 됐습니다. 37절 말씀,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했다 그랬죠.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 바리새인, 율법 교사, 사두개인 등등 나오는데요.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참 이 청결을 굉장히 중요시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들은 어쨌든 음식 먹기 전에도 손 씻고, 또는 뭐 어디 시장에서나 밖에서 나갔다 돌아오면, 집에 돌아오면 그러면 또 자기 몸을 또 깨끗이 하고, 이렇게 하여튼 씻는 데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위생적인, 보건적인, 요즘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손 잘 씻는 것이 일상이 됐습니다만은 그런 위생적 차원에서 하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경건 차원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잘 씻는 것이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경건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바리새인이 등장하지는 않죠. 바리새인이 이제 신약에 나오는데요, 처음 바리새인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한 7, 80년 전부터라고 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구약이 이제 유대인들이 멸망하고 포로에서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는 것으로서 구약이 말씀이 맞춰지죠. 말라기에서 이제 구약 성경이 끝나는데요. 이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에 대한 부분을 다니엘서에서 예언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뒷부분에 보면 어떻게 앞으로 이 세계 역사들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는데,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백성들을 해방시켜 준 사람이 바사의 고레스 왕입니다. 이 바사라면 페르시아를 말하는데요. 페르시아 대제국을 이루었죠. 근데 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나라가 그 유명한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알렉산더는 오래 살지를 못했죠. 알렉산더는 엄청난 제국을, 아마 그 전까지 그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 대영토를 이렇게 이루는 그런 아주 정복자였죠. 근데 이 알렉산더 이후에 나라가, 알렉산더의 제국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졌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부분으로도 나누어졌다고 말하는데, 크게 본다면 두 부분, 남쪽 이집트와 북쪽 시리아, 이렇게 좀 나누었다 보겠습니다. 근데 이 북쪽 시리아 쪽을 이제 지배하는, 정복하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여러 이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안티오쿠스 4세, 이 사람을 가리켜서 자기가 자칭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에피파네스라는 것은 신의 현현, 자기가 신이다 이거죠. 아주 얼마나 오만방자한 왕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잔인하기는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에피파네스라는 그런 이름을 갖다 붙인 안티오쿠스 4세가 특별히 자기의 그런 영토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헬라화, 그리스가 이제 헬라죠. 헬라화 시키기 위해서 힘쓰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는데,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행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장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돼지피, 그 부정한 짐승이다 해서 유대인들이 멀리하고 꺼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돼지피를 가지고 제우스에게 제사한다 그러면 성전을 더럽히고,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을 우상의 도시로 만들려고 그렇게 아주 그냥 힘쓰게 됩니다. 이때 도저히 참을 수 없다 해서 일어나게 된 사람들이 마카비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마카비 제사장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마카비 가문인데요. 그들이 일어나서 이 안티오쿠스를 이제 물리치게 됩니다. 맹렬하게 싸워서 그래서 아주 이 큰 전쟁을 승리로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새로운 어떤 영적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분리된 자들이다, 페르심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이 분리된 자들이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바리새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정말 우리가 하여튼 깨끗하게 돼야겠다. 그래서 우리는 분리된 자들, 세상의 세속적인 것, 이 악한 그런 세상적, 우상적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는 구별된 자다, 분리된 자다 하는 그런 뜻에서 이제 페리심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은 소위 이제 누구의 우리는 후손이냐? 하시딤의 후손이다. 그래서 하시딤이란 말은 경건주의라는 말이 맞거든요. 우리는 경건주의자들의 후손, 경건주의자들의 아들이다 하는 그런 또 이름을 자기들이 갖다 붙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것이 또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물론 그 전에도 좀 있었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의 그런 자그마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나면서,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에 가담을 하게 되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바리새파가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한 3만 명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무려 6천 명 정도가 바리새인이었다라고 말할 정도로요. 그래서 높은 사람이든 중산층이든 그냥 가릴 것 없이 이 바리새파에 이제 가담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숫자가 많아져 버리면요, 그게 세력을 이루게 됩니다. 세력을 이루게 되면 그것을 하나의 힘으로, 자기의 힘으로 업어서, 그래서 이제는 본질이 없어져 버리고요, 그냥 그걸 통해서 또 자기의 어떤 힘을 삼고 자기의 이익을 얻는 목적으로, 수단으로 삼게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바리새파라고 하는 것은 처음 시작할 때는 참 좋은 뜻으로 시작했다고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자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율법의 말씀을 더 잘 지키고 또 조상직부터 전해져 내려온 어떤 유전, 전통이라고 하는 이것 좀 잘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경건주의자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경건한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뜻을 가졌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나름 순수한 목적으로 또 순수한 신앙으로 그렇게 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면서 어떻게 돼버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산다, 구별되게 산다라고 하는 본질은 점점 희미해져 버리고요, 형식을 중심으로 하는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용은 사라져 버리고요, 겉을 꾸민 데만 열심히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보다 사람들 보기에 얼마만큼 경건한 모습으로 비춰지느냐, 사람들 보기에 내가 좀 어떻게 보여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아니라 사람들 볼 때 내가 좀 어떨까, 이렇게 사람들을 의식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 사역 속에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그 지적이 굉장히 많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신앙의 큰 그런 하나의 줄기를 형성하고 있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러면은 정말 이 당시의 그 유대 사회의 신앙의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 바뀌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요 참 두 가지 면에서 힘썼다고 하겠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을 양성해서 제자들을 길러내는 데 힘쓰고, 또 한편으로는 이 바리새파와 같은 이 형식적이고 너무 변질된 그런 신앙 운동을 좀 바꿔 나가는데 힘썼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인들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이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반 백성들 속에서 그들의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 신앙이 잘못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그냥 전해져 버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에 물들어서 바리새인들의 그런 병폐라고 할 수 있는 크게 한 세 가지 면, 외식적인 면, 두 번째 위선적인 면,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그 말을 더 중시하는,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들의 그런 만든 계명을 더 그것으로 이렇게 붙잡는 이러한 면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지적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손 씻지 않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리새인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그 집에서 식사하시면서 아마 일부러 그러셨는지 그런 것 같아요. 손을 씻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먹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이 부분을 일부러 가르치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견해들도 좀 많거든요. 어쨌든 손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보게 되니까 바리새인이 당연히 그 얘기를 하게 됐죠. 아니 왜 손 씻지 않고 밥을 먹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 손 씻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바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한 것입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은 39절의 말씀입니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한다는 것입니다. 겉은 깨끗이에요. 손을 씻는 것, 그릇을 또 씻는 것, 이거는 좀 깨끗이 하긴 하는 건데 좀 뭡니까? 겉이거든요. 속은 어떠냐? 속은 전혀 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겉을 깨끗이 하는 것, 그걸 문제 삼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겉을 깨끗이 하면 좋죠. 그런데 그들이 깨끗이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깨끗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안에 있는 속사람, 마음인 것이죠. 겉에가 아니라 속이 깨끗해져야. 왜냐하면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그게 깨끗한 것이 있을 때 깨끗한 것이 나오고 더러운 것이 있을 때 더러운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진짜 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겉은 신경을 쓰지만 속을 신경 쓰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지적해서 말합니다. 겉을 깨끗이 한다고 한다면 속을 또 깨끗이 해야 되는데 전혀 속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모습. 왜 그렇다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결국은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만 의식한다라는 문제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사람들은 왜냐하면 겉에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겉에만 씻으면 됩니다. 사람들한테만 잘 보이면 되니까. 사람들 앞에서만 인정받으면 되니까. 내가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 보기에 저분 경건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앞에서 경건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겉을 보십니까? 속을 보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나 여호와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왕으로 기름 부을 자를 선택을 하게 될 때에 맏형 장남 엘리압이 보니까 외모가 아주 근사해 보이거든요. 사무엘은 이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하신 말씀은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중심을 본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을 다 이렇게 살펴보는데 아무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부름을 받지 않았던 막내 다윗을 이제 오도록 해서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 것이죠. 겉모습은 아주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실격인데요. 다 합당치 않은데요. 겉으로 보면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힘쓰는 바로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있어서 중심을 보시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우리 중심이 어떤지를 모르죠. 단지 사람들은 겉모습만 아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겉으로 나타나는 여기에만 신경을 써서 하기가 참 쉬운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의 이런 면들을 지적하는데, 지적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을 고쳐나가도록 하는 거죠. 겉은 깨끗해 보이는데 속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이것은 두 가지 문제 아닙니까? 겉만 꾸민다는 외식과 겉과 속이 다르다는 위선, 이 두 가지 문제거든요. 왜 그럼 이들이 그런 신앙이 되어버렸냐? 하나님 말씀을 제껴두고 사람이 만든 것으로 자기 계명을 삼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안식일 하나를 예를 들어도 안식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걸 가지고 자기들끼리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거 해야 되고 자기들이 만든 계명이거든요. 그걸 더 중시해 여기면서, 그러면서 그거 지키면 안식일 지킨 것처럼 자기들이 그렇게 삼아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바리새인의 모습은 우리 44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속에는 무덤인데 겉으로는 그게 무덤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평평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상태니까 이게 무덤 위에 있는지 어떤지를 전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런 말씀도 하시죠.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으로는 페인트 칠을 회를 칠한,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뭔가 아주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빛을 받아서 반짝거리기도 하고, 근데 안에는 뭐냐면 무덤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주님이 표현해 주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사람들한테 뭔가 신앙이 있어 보이고 번쩍거리고 뭔가 신앙적인 모습으로서 나타나 보이는데 속은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무덤의 뜻이 뭡니까?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이 신앙은 한마디로 겉으로는 있어 보이는데 속은 죽어 있다. 신앙이 없다. 죽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주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이랬구나. 참 이 사람들 너무 위선적이야. 너무 외식적이야. 이러니 참 이들 문제가 많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만 성경을 보고 끝나버린다면 그 얼마나 무의미한 것입니까? 우리가 무슨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성경을 보는 것 아니거든요.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봅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잘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시작할 때는 좋은 뜻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변질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러한 문제에 우리도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거든요. 은혜 받은 감격이 있었고요. 정말 신선했습니다. 남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요.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다 보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쉬운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자그마한 것에도 반응을 하면서 정말 웃고 울고 참 이렇게 순수하게 순전하게 반응했던 그런 것이 옅어져 버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무뎌져 버린다든지 무감각해져 버린다든지 지난 주일 성탄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 오신 그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 나한테는 뭐 별로 그렇게 기쁜 소식이 되지 않는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은 막 기뻐하고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나도 한때 그랬어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뭐 저를 비롯하여서 모든 우리에게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가를 늘 살펴봐야 되는 거죠. 혹시라도 우리가 외식적이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체크해 봐야 되는 문제죠. 외식이라는 게 뭡니까? 겉을 자꾸 꾸미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남 보여주기, 남에게 보여주는 식의 신앙이 될 다른 사람의 얘기에 예민하고 그럴 때 이 자꾸 우리가 외식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신앙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이 굉장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내 안에서 생명이 죽어가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위선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는 그런 탐욕과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 안 그런 척. 그래서 겉을 자꾸 이렇게 꾸미면서 겉과 속이 다른 이런 모습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꾸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논하는 사람의 전통. 이번에도 우리 설린교회 30주년 문집을 발간을 했는데요. 참 많은 분들이 귀한 간증을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자꾸 교회가 새로운 그런 은혜로 나가야 되는데 잘못하면요. 전통, 옛날 것, 우리 과거 이랬어. 이런 쪽에 머물러 버리게 되면은요. 그러면 과거의 그런 전통은 자랑할지 모르지만 미래와 비전은 없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늘 내 자신을 살피면서 내 안에 혹 어떤 악함이 어떤 세상적인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무디어지는 어떤 그런 영적인 그런 심령이 아닌가 하는 것을 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도 더 이상으로 우리 안을, 내면을 깨끗하기 위해서 힘쓰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리라. 바리새인들이 11조 생활 아주 칼같이 했거든요. 채소의 자그마한 부분까지도 11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 안에 율법의 근본 정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그런 신의 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인자하심, 그런 거는 싹 사라져버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 대해서 이러한 11조 생활 잘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 우리가 지켜나가 본받아야 되죠. 그러나 그들이 버려버린 이 신앙의 근본 정신, 공의와 자비,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품고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짐으로 갈수록 더 하나님과 교통하며 관계가 깊어지고 더 친밀해지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또 눈이 와서 차량 운행에 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새벽에 차량 운행도 일부러 안 했습니다만 조심조심 다니시면서 어려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